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표정이 되게 어두우시네요, 다들. 이렇게 어두우세요? 살다 보면 뭐 좋은 소식도 있고, 그죠?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범하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제가 좀 살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평범한 게 뭐죠?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또는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리 탈 없이 정리하고 당하지 않고 직장생활 하는 것, 또는 뭐 집에서는 뭐 먹고 싶을 때 짜증 한 그릇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평범한 거죠. 근데 이 평범한 것들이 살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여행 가고 싶을 때 훌쩍 한번 가자라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삶, 평범한 인생이잖아요. 이런 평범한 인생 여러분들 살아보시니까 굉장히 쉬우셨죠?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그 귀신을 한 딸을 둔 그 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도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고 싶겠죠,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여인들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여자 일상을 좀 살펴봤어요. 김사님 어머니 때문에 신방을 가서 우리 뭐 리아나 성은이나 처럼 여러분들 여자분들 저렇게 이쁠 때가 있었죠. 정말로 에너지가 넘쳐나고 이쁘고 그냥 조금만 얘기해도 웃음보가 터지고, 그런데 뭐 학교 다니다가 또 시집을 가게 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평생 키우다가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었어요. 근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옆에 와서 때로는 뭐 무슨 얘기죠? 뭐 이런 말도 하지만 그게 이런 말 되겠습니까? 그게 여자 일생이고 또 남편의 일생인데 참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참 한 삶이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이치긴 하지만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어 했던 많은 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여행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때로는 입고 싶은 거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 좀 허무하다, 때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이야기들은 다른 이야기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 길 가다가 강아지나 이렇게 예를 들면 고양이들이 인생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나 자식 어떻게 키울까? 내 인생 왜 그래? 강아지는 내 모 같은 인생 이렇게 하면서 푸념 떠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푸념은 사람만 떨죠. 왜 동물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영적인 동물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만 그런 푸념을 떨어. 왜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죠. 너 인생을 봐라. 어떤 동물들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거나 선고했다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사람만 그런 푸념을 떨어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동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야 봐라, 너 인생 그런 거야, 빨리 돌아와 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들만 유일하게 겪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들만 겪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걸 빨리 보셔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지 않는데 불구하고 잘 먹고 살죠? 새들이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그걸 보면서 부럽다가 아니라 왜 우리들은 인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보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지 오늘 여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김일중 목사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45년의 삶이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누구 손에서 커졌고 학교를 다녔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또 고난 가운데 또 신학교도 가게 되었고 이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과거 없이 현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로보니의 여자도 과거에 어떤 삶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과거 없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거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삶 없이 현재가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내 과거에 저 남자만 만나지 않았던 여자만 만나지 않았던 내 인생이 좀 변했을 텐데, 그렇죠?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안타깝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 그 선택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살펴볼 거예요. 먼저 살펴보고 이 여인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오늘 먼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말씀드리면 두로 지방에서 산다고 하고 있죠. 이 두로 지방 역사적인 배경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인이 그 바로 앞에 사건을 두 가지 살펴보셔야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이 이 두로 지방의 곳에서 아픔을 겪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부자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그 역사적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이 두로 지방을 살펴볼 건데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두로 지방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두로 지방은 여러분 시돈 지역이라는 또 두 지역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때부터 오늘 구역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아주 형제처럼 잘 나와요. 근데 이야기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이 지금 흘러오는데 오늘 이 지역은 뒤중에 연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보면 시돈이 북쪽에 좀 있고 두로가 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가시죠. 두로 지방을 거쳐서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 도시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삥 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생소하시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그럼 우리가 두로라는 지방을 보기 전에 시돈이라는 지역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주님도 시돈으로 가시는데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역사의 첫 무대 성경에 나왔던 어떤 때냐면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바로 이후에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창세기 이 기장 원래 시돈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 아니었고요.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아의 증손자가 시돈입니다.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함의 아들이 가나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부르죠. 그것도 원래 여러분 사람 이름입니다. 가나안이고 그 아들이 바로 시돈입니다. 장남이.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지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10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노아에게는 아들 3명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여러분 훌륭한 사람 아들 3명 듣는 거예요. 아닙니까? 창세기 9장 18절, 27절까지 보면 이 노아의 집안에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집니다. 이 스토리를 읽으셔야 돼요.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요. 벌거벗고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이 좋긴 좋아요. 술 먹는 분도 이런 일을 가끔 벌이죠. 신발 벗고 택시 타거나 가로등에 유학에 입더리 벗어놓고 그죠? 아스팔트에 주무신 분도 계세요. 경험 없으세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그만 만취되어가지고 벌거벗고 자는데 이것을 먼저 둘째 아들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함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함의 자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함이 바로 이제 벌거벗은 아버지 어떤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몸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돌아나가서 큰 형하고 막내 동생한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록되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큰아들 쌤하고 막내 아벨이 와서 성경에 보면 바로 들어가자고 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 앞에서 어떻게 들어가죠? 뒷걸음치죠. 왜 뒷걸음쳤을까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요. 그래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에 그걸 가려줍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근데 이 잘못은 노아가 했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 일을 술 깨서 일을 알고 나서 둘째 아들 함을 저주라고. 근데 노아가 술 먹고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함을 저주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관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에. 뒤로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를 보자 고개까지 돌립니다. 그리고 하체를 덮어줍니다. 근데 함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 함의 후손이 나중에 이방인이 됩니다. 시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도 봤지만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의 맨 위가 바로 셈입니다. 네.
셈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족보에서. 그 한 번이 셈의 어떤 막내 아들과의 어떤 선의가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는 족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시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방 족속 가나안에 살게 됩니다. 아마도 노아의 손자 이 가나안, 그러니까 오늘 그 시돈의 아버지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이곳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 시돈이라는 도시를 만들었고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던 걸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시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지만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 아시죠? 여왕 엘리야 세상 붙었잖아요. 그때 왕이 아방이었는데 이세벨은 이방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여자였죠. 굉장히 악한 여자였어요. 이 여자도 굉장히 말년이 좋지 않죠. 근데 이 여자가 태어난 동네가 바로 시돈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장차 이 시돈한 땅을 12지파 중에 자기의 어떤 그 한 지파 수볼론한테 이런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지중해 연안에 있고 모래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부를 얻게 될 거라고 모세가 스불론 지파한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이 지역이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요 이렇게 성취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다에서 그 뿔고동물을 채취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염색을 했는데 그 염색 옷이 굉장히 비싼 말입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들을 이렇게 팔아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 지역이 좋다 보니까 주변 많은 힘센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잘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돈의 지역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 외에 어떤 그 저주를 받아서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지 못하고 격가지가 돼서 결국 가나안까지 흘러 들어와서 살았지만 복도 받았지만 그 복 때문에 도리어 계속 이 지역이 성읍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뭐예요? 저주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시돈의 지역이 뭐예요?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 안에 이 귀신들의 딸의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바로 이 시돈이 40km 밑에 있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두로 지방도 꽤 큰 도시로 알려져 있고 보면 또 나중에 솔로몬 그 왕이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두로의 왕이었던 시돈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 왕이 그 백향목하고 잣나무를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두로 지역은 후에 에스겔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하나님 벌을 내려야 되니까 지금 애골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이 좀 어려움을 겪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빨리 너희들 항복해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이 시돈하고 두로가 힘을 합쳐서 싸웁니다.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아니 능력을 잃었어. 이런 두로도 아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 지금 신학에 와서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여기다 또 싸움을 걸어가지고 그 3만 명이 포로가 되고 2천 명의 사람이 목이 두 손이 묶인 채 목이 달리는 그 역사적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의 지역을 쭉 살펴보니까 조상 때부터 굉장히 아픔을 겪는 동네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이 나오기 전에 7장에 있는 장면이 중요한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정죄냐면 이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반드시 거룩해진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 주님의 제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불결하게 음식을 먹냐고 이렇게 질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읽으신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킨다고 나무라시면서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거 입으로 배출되는 게 잘못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 탐욕, 악독, 속임, 음란, 질투, 비방, 교만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지 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 나가는 그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좀 의견 충돌한 장면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딸 수로보니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적인 특색하고 이 스토리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두로 지방 굉장히 아픔이 있는 지역이고 오늘 예수님과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 수로보니 여인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은 한 집에 들어가서 쉬십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쉬십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7장의 전 장면에서도 7장에서 지금 그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좀 다툼이 있었죠.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늘 두로 지방에 가셨지만 좀 피곤하셔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쉬지 못하죠. 누가 찾아옵니까?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한 딸을 둔 여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지금 26절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는 헬라인은 아니에요.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로보니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그 중동에 가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진 지역이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아예 이방인도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이방인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로 지방까지 와서 살게 된 거고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두로 지방에 왔던 소문을 여자만 들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자도 누군가 들었겠죠.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쉬고 싶어서 쉬고 계신데 어쨌든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여인만 찾아오냐고요. 우리가 이런 패턴을 계속 우리 아시프타자가 좀 나눴죠? 이거 왜일 것 같으세요? 맞아요. 갈급함이에요. 그럼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이 여인 말고 아픈 자식을 둔 부모는 없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까? 있었겠죠.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쉬고 계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런 지역적인 어려움과 그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과 같은 다툼 속에서 쉬고 싶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개의치 않고 그 집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3일 쭉 살아오셨잖아요.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처럼 그러하지만 이 뜻하지 않게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집까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나오니까 그런 사람이다? 제가 누구에 말씀드리면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간절히 찾고자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지금 오늘 그 전장에 싸우는 장면하고 보여주시면서 그 대비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악한 게 뭐냐, 사는 게 악한 게 뭐냐고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죽여 주신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도리어 그들이 자기 어떤 관계 속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족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주신 목적이 뭐고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높임을 받고자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난 척가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습니까? 그걸 또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건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물론 본인들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맞아요. 손을 씻고 밥 먹는 게 맞아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뭐 3대 때 믿은 가정이야, 4대 때 믿은 가정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기도해줘. 엄마 아빠 기도해준다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기도해야죠. 지금 이 두로 지방도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이 두로 지방에 따른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님 뭡니까? 장로님 뭐 하실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차라리 이 귀신 들린 딸을 두는 엄마가 내가 지금까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가지고 난 잘 지키고 있다고 너희들 잘못됐다고 하는 정죄 속에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저는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사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숨어 계신 집으로 찾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은 좀 찾았을 때 귀찮았을까? 쉬고 싶은데. 근데 그 여자가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우리 이 장면을 몇 번 봤어요. 그죠? 무드병 걸린 사람이라든지 또 귀신 들린 또 다른 장면에서 봤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는 거 여러분 어때요? 추억스러운 행동이죠. 목수의 아들한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경험 있으십니까? 듣고 싶어요. 그 발 아래 엎드린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하나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은 모든 걸 포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엎드리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나는 남들이 원하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직장도 온전하고 자식도 문제없고 아픔도 없어요. 믿긴 믿지만 발을 엎드리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25절 중반에 보면 이 여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듣고 곧 와서 엎드립니다.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지만 오셨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우리 혈병 걸린 여자, 그 나병 걸린 남자, 그들이 무리 가운데 헤쳐 들어가죠. 기억나시죠? 머뭇거리지 않아요. 곧 듣고 와서 바로 그 자리로 엎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직 준비가 되지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면 그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인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듣자마자 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몇이나 계실까요? 두로지방에.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 항상 옆에 계신 줄 알죠? 발에 엎드린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건 쉽다고 생각하지만 다 엎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로지방에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여자만 찾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강구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읽었던 7장 27절 말씀을 주님이 대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26절에서 여인은 귀신 쫓아내기를 강구합니다. 여러분 강구가 뭐예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때 개들에게 던져주니 마땅해. 마땅치 않아. 그럼 지금 예수님은 여인을 누구라 표현하는 겁니까?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자녀는 누구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들이고 지금까지 아프리만 두로지방에 사는 이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은, 다른 여인은 개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카톡 보내실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럼 계란을 표현해 줬습니까?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지방의 시돈에 사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개들이라고.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예수님 똑같네, 그죠? 우리가 방금 전에 7장에서 싸우셨죠, 전에는. 예.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개들이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들의 표현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때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더 웃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오늘 수아이를 담아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수기를 내려가이다. 아멘. 맞대요. 자기가 개랍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부수기를 달라고. 자, 방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직접한 게 뭐야?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 잘못했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게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너 개들이지? 그랬더니 맞대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금 이 여자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악독과 음란과 욕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방인 너 걔들 너희는 버림받았어. 너 지금까지 봐. 노아의 셋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저주받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너 딸까지 귀신 들렸어. 너 걔들이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우리 그걸 말씀하시는 대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스스로를 개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부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의견 충돌 나와서 바로 이 두루중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거룩하시죠? 나는 3대 4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집안 구원받은 민족이고 백성이고 나는 직분자니까 올해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죄인이라고 믿니? 너 죄인이야? 고백해? 그게 바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네가 몇 대 가정에 태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다는 말씀이 있죠. 이걸 원어에 보면 악한 영에 씌었답니다. 악한 영.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조상이 아닙니다.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영. 그럼 여러분 악한 영 이루시는 건 어떤 능력입니까? 거룩한 영.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이 개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인정하지 않았으면 은혜를 모르면 영이 역사하지 않겠죠. 29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시면 여러분 이 여인이 여기서 뭐 기도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렸나요? 헌신했나요? 이 여자가 한 건 뭐예요? 맞아요. 자기 인생의 삶을 고백한 것 뿐이에요. 주님, 저 개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한 거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하면 은혜를 받겠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으려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악독하고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 당시 말씀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못하겠죠. 자, 오늘 읽었던 32장 후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또 두로지마에서 만나시는데 두로지마 나와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셔서 만나게 되시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봅니다. 강구하죠? 강구입니다. 강구가 무슨 뜻입니까? 강구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엄마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강구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귀 먹고 말 듣는 사람도 강구합니다. 저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품은 자녀야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강구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낮은 곳에서 철저하게 은혜를 찾는 사람이 바로 강구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평범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7장에서 싸우시고 나서 두로와 시돈과 대가보를 거쳐서 천대받는 이 갈릴리까지 오신 겁니다. 그 땅을 밟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강구한 자 때문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그분 발 아래 엎드려 강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교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들은 잘 압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어요. 주님 우리한테 어떤 사람처럼 뭔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삶 가운데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겸손하심이 오늘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발 아래 엎드리십시오. 자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물론 지금까지 온 거는 확실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제대로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제 주님과의 관계를 성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개더림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소문이 나고 여러분 가정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아픔의 가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자.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향해서 개들이라고 그들을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소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야.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픔이 많지만 주님이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몇 대째 믿고 있으니 잘 믿고 있으니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